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8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들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게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달리기를 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방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자기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운동회 때 뭐 달리기나 이렇게 계주 같은 거 하면 진짜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기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1등, 2등, 3등 도장 찍으면 공책 주고 막 이래. 그거 타보겠다고 그냥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 같은 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 하면은 장난을 많이 쳐요. 막 달리기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장난을 쳐요.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그 중에 장난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출발 땅 했더니 세 명은 이쪽으로 막 뛰어가는데 한 명이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 경주를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건 실격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열심을 내어 달리기 이전에 내가 지금 달려가는 방향이 맞나? 네, 그걸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방향은 간단해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것인지 그 두 방향밖에 없어요. 성도에게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 앞서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길을 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래요? 목자야. 나는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내 양은 나를 따르는 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나는 달려갈 방향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망대를 짓는 자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 보고 망대를 지을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짓다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도 하지 말아라.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군사가 10,000명이 있어. 근데 상대방 봤더니 군사가 20,000명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죠. 이걸 전쟁을 할까 말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화친해, 가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였어요?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마 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에 이르려면 완벽하게 해내든지 그게 아니라면 네 행위를 다 포기하고 뭐 하라고요? 긍휼을 부르짖든지. 그렇게. 그래서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뭐였어요? 네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서로 섞이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헌옷 조각, 헌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면 이게 다 찢어진다. 그죠? 새 포도주, 헌 포도주,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다 터진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섞일 수가 없다. 율법에도 나오죠.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한 옷감, 두 옷감으로 한 옷을 만들지 말라. 이 썩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가난해지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한 부자가 되든지, 아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율법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진짜로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무도 그걸 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살아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긍휼을 구해.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고요. 자,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식구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 식구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의 씨를 받아 아내가 10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아들을 낳는, 아들이 아니죠. 자녀를 낳는. 자, 그게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외부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부 사람. 보통의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며느리나 사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댁 이렇게 부르고, 새아가 이렇게 부르죠. 며느리,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를 때, 갓 들어온 며느리를 부를 때 새아가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뭐예요? 처음 가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새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족이 되려면. 자,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배 아파 낳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성경에도 나오죠. 자, 그런데 외부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사실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과 비견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비로소 가족이 된다고요. 요즘에는 며느리나 사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사실 서로 부딪히기가 싫어서 왕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건 뭐 가까이 살아요. 심지어 가까이 사는데도 정말 명절 때 뭐 특별한 날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왕래가 없어요. 자녀들끼리. 그러니까 이건 며느리인지 손님인지, 사위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위인지 손님인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도 뭐 자면 고마운 거고, 하룻밤 자면 고마운 거고, 그거 아니면 그냥 뭐예요?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며느리나 사위 오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는 다 해줘야 돼. 다 해주고 설거지까지 다 해줘야 돼. 그래서 막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왔대요. 며느리가 왔는데 물어봤대요. 어떻게 집에서 먹을래? 식당에서 먹을래?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어머님이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가 밖에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밖에서 뭐 먹자고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밥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투덜투덜하게, 왜 투덜투덜하냐면 진짜 막 밥상 차리는 것부터 설거지 하는 것까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눈치 없는 게 말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손님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며느리나 사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면, 지금 며느리나 사위는 바깥에서 다른 집에서 그렇게 살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으면 뭐 하냐면 막 남편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이 서로 생활 습관이 다른 것 때문에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저희 집도 20년이 넘게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죽하면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새아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위는 뭐 100년 손님이라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막 서로 비벼가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이 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호적에 이름 올라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마찰이 싫어서 그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원한 손님, 부모에게도 사위나 며느리가 손님,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부모님이 뭐예요? 손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이거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창조주와 같은 위치로 끌어올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여기서 살다가 죽었다가 심판대 통과해서 천국에 산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하고 동등된 지위로 올라간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더 좋은 거 막 뭐 저기 뭐야 계곡물 흐르고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아싸 막 기분 좋아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신분상의 완전한 변화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지금 우리의 상태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천국은 천국처럼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천국을 천국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서로 간에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선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연단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뭘 연단하신대요? 마음을 연단하셔. 어떻게 연단하셔? 마음을. 네?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막 깎는 거예요. 연단이 불태우는 겁니다. 싹 다 불태워.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죠. 도가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태워서 뭐 하는, 녹이죠. 녹이서 불신물을 걷어내고 또 한 번 또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금을 연단하는 사람은 돌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금을 찾아내는 거죠. 은을 연단하는 사람은 그 돌에서 은을 찾아내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그 불순물입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이거 따질 거는 아니고, 진짜 내게 필요한 건 금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번쩍번쩍한 게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불순물이에요. 마찬가지죠.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얻어내고 싶어 하냐?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7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여 얻어내고자 하시는 게 뭐야? 믿음. 그러면 불순물은 뭐겠어요? 행위.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라고 칩시다. 예수, 십자가라고 칩시다. 십자가를 얻어내고 싶어요? 그럼 뭐가 불순물이겠어요? 행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불순물 그럼 무조건 죄 그럼 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보석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불순물이야. 사람의 의, 율법에서 난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서 뭘 버렸다 그래요? 육체에 유익한, 내게 유익한 것, 율법에서 난 의, 내 행위, 종교적인 신분, 종교적인 어떤 명망,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내가 진짜 금이 뭔지를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해로운 거더라. 불순물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얻고자 하는 건 예수, 믿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러면 태워질 건 내 거, 내가 한 거. 그리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연단하시는지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연단이 또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에서. 연단이 뭐라 그래요? 연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건 누구나가, 잘 보세요.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은 너희는 반드시 그 불시험을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시험이 뭐냐?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두드려 맞는 거, 채찍 맞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채찍 누가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신 거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뭐 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은 로마 군사가 때린 건 맞지만 누가 때리냐면 하나님이 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찔리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맞은, 야,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응? 누가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그럼 뭐겠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가 맞으신 채찍이 내 죄 때문이고, 그가 죽으신 것이 내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는 자들. 곧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2장 20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내가 뭐라는 소리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나는 저주받을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거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자녀가 거짓말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딱 데리고 와가지고 막 확 혼을 냈어. 화가 나와 매도 됐어. 그래서 왜 그랬어요? 보통은 그렇게 해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근데 다시는 안 하던가요? 그거 또 해요. 좀 빈도는. 그리고 그렇게 혼을 내면, 징계를 하면요 더 교묘해집니다. 나이를 먹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애들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아주 잘합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엄마들이 좀 어리석어요. 자기 애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 얼마나 잘하는데요.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럼 막 징계를 해요. 왜 징계하겠냐고. 그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너를 용서하는 부모야를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가 죄를 인정하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녀에게 부모가 징계를 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부모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며, 동시에 부모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됩니다. 부모가 나를 용서해 주셔. 그러면 내가 부모 앞에서 뭐 하게 돼요? 정직하게 되죠. 그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는 뭐 해주니까? 용서를 해주니까. 그런 과정에서 죄를 짓는 빈도는 줄어들게 돼요. 그러나 진짜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러면 부모가 그를 용서함으로써 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하고 부모 앞에서 정직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이야,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자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뭐 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무슨 징계하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될 자구나.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죄 짓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그 길을 따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막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해서 죄짓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셨어요? 왜?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 받아라 예요? 아닙니다.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네 죄를 알아야지.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그게 사사기에 아주 짧게 다 압축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반복.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뭐라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나를 높이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7절.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예수께서 먼저 징계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먼저 징계를 받으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뭘로 받아들이셔요? 아들로 받아들이시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뭘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과함으로써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겠죠. 경외하겠죠. 찬송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꾸 나는 죄 없다 하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그거가 나오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는 죄 없어 하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죄 없어, 그건 나는 예수랑 상관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막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보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소욕을 아주 비천한 것으로, 술 먹고 싶은 마음과 막 먹지 말아야 되는 마음, 담배 피고 싶은 마음과 피지 않아야 되는 마음, 뭐 그런 종류의 저급한 영적 싸움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될 것이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꾸 죄 없다 하는 이런 두 개의 싸움이 평생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알도록. 그게 외부의 징계일 수도 있고 내부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징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람에게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 사람에게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우리를 자꾸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도 뭐예요? 불편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면 그 앞에서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결돼야 될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우리를 자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주신 그 십자가가 내게 너무 소중하고 그 아들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하게 돼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는 거라, 뭔가 됐다는 거라.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그러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인데 왜 할례 받고 그거 갖고 자랑해? 그거 뭐 보여줄 수도 없는 거, 그거 자랑해서 뭐예요, 그거? 그러면 그 할례가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 우리가 막 수행하고 막 불교나 이런 도교나 이런 데 막 고행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저 사람 진짜 불교의 진심이다. 막 도 닦는 거에 진심이다. 이런. 기독교는요, 저거 믿음 없네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을 무슨 수도하듯이 도 닦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행위로 자기를 채워가는 거라고요. 진짜로 면목없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겨우 구원받는 자고,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 아유 감사하다, 기뻐하고,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언젠가부터 그런 고행, 수도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이 이 기독교와 약간 섞이면서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신부하는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막 거기서 관상기도 관상기도 뭔지 아세요? 네? 머릿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막 예수님 얼굴도 막 그 머릿속에 그린 그 예수님 얼굴은 어디서 나온 얼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얼굴이에요? 아니 어딘가에서 본 거예요. 그림으로. 관상 하나님 막 그려, 하나님. 그런 거는요, 그냥 사이비라 그러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징계는요, 택하신 성도들에겐 무조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뭐 하신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면 징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생자와 친아들이 왜 나오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특히 율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도, 사생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주셔야, 특히 요거 좋은 걸 주셔야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돈 이런 거 뭐 강하게 하는 이런 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십니다. 한 군데만 볼게요. 사사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게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러면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진짜 뭐 그렇게 잘 살게 됐다 치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도 그 일들은 행하셔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친아들에게만 행하시는 일은 징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쉽게 말씀을 하면 꼭 변태 같은,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게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았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근데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딱 포기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제 자녀를 포기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언제 포기하냐면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을 때, 그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제가 잘못 나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불러놓고 따끔하게 혼내는, 그걸 포기하면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들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곧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율법으로 하면 저주받아야 될 자로 자꾸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증거다. 그걸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연단의 과정 잘 겪어내시고 정말로 천국에 서서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